반갑습니다. 82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우리 유병학 목사님 만났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0년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40년 세월 속에서 졸업하고 저는 군선교 사역자로 군목으로 14년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서 군목 사역을 마치고 2003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아닌 이민을 갔습니다. 그 어간에 우리 유병학 목사님은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목회 사역지에 같이 만날 기회가 적었고, 또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튿날 저는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지내는 어간에 또 목사님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삼성교회에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서게 돼서 얼마나 지금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하고는 좀 각별하게 1학년 때 제가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교제를 좀 하고 싶은 친구다. 130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있어요. 한 서너 명이 저 친구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랬으니 마음속에 늘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4년 동안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늘 마음이 있었는데 여건이 그렇지를 못해서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40년이 갔네요. 하여튼 설교자로 허락을 해주신 우리 당혜원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군사는 또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92년도에 군목으로 있는 어간에 금마 지역에 7공수 여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40개월, 그러니까 3년 4개월입니까? 만 3년 이상을 거기 담임을 하고 있는 어간에 군산 비행장을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훈련 같이 받기도 하고 낙하산 훈련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모처럼 방문을 하니까 이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저는 이 호남 지역으로만 오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라남도 진도에서, 그리고 신안섬 그 자은도에서, 또 아페도라고 하는 섬에서, 암태라고 하는 섬에서 한 35년 목회를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소천을 하셨는데, 이 전라도 지역에만 오면은 저는 이렇게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군산 지역에 군산 비행장 하도 여러 번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여러 차례 제가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저녁에 말씀 전하는 것은 크게 이례적이에요. 주일 저녁 예배는 출석하시는 분들이 제가 막 웅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수준이 뛰어넘는 분들이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주일 낮 예배는 막 강조하고 힘을 넣고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요. 이미 은혜를 흠뻑 받은 분들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열정, 소망이 가득 차 있는 분들, 성숙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녁 예배에도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조근조근 아주 진솔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도 다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이거 이제 없다 생각하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로 살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기 죽음의 사건이, 체험적인 사건이 없으면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가 없다. 내가 죽는 체험이 일어나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주님이 될 때 나는 예수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또 한 가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등이 극복할 수가 있다. 이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다. 정말 나를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오직 예수로 인생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이제 깨닫냐는 문제거든요. 저는 89년도에 목사가 됐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 3년이 지났을 때에 군목으로 사역하는 어간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한 계기가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서원을 했는데 내가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군목이 된다면 나는 군의 장기자로 평생 군에서 사역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왈독을 받겠습니다. 군대 안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년쯤 갈 무렵에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 그 생각이 깊어져서 장기 지원을 했고, 또 장기 지원을 또 우리 육군이 받아들였고, 그때 제가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 뛰어내려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전도지를 한번 쫙 뿌려보고 그런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장기 지원했고 장기 지원자로 군이 승낙을 했다면 나를 공수부대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또 그것도 받아주셨어요. 우리 군이. 그래서 92년도에 7.1공수여단으로 저를 명령을 내서 7.1공수여단으로 왔는데, 근마에 왔는데 공수부대는요, 여기 군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가슴에 윙, 날개 딱 마크를 붙여 주지 않습니다. 이 윙을 딱 붙여주고 나서야 신고를 받아요.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 훈련은, 공수훈련은 4주 동안 받게 되어 있는데, 훈련장, 경기도 광주 훈련장에 가서 지상 훈련도 받고, 또 비행기에 실제로 이제 수송기에 타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4번을, 주간에 2번, 야간에 2번, 4번을 마치고 나면 정식으로 공수부대 요원으로 인정을 하고 근무 자격이 주어집니다. 열외가 없어요. 장군도, 별 장군도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등병도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목사도, 군종 목사도 역시 예외 없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 이제 입소를 해서 그때 한 340~50명 공수 443차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군번을 안 잊어버린 것처럼 공수 443차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입소해서 훈련을 강하게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서 지상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에 선탑해서 뛰어내리는 날이 다가왔는데 지상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공수교육과장이 빨간 모자를 딱 쓰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제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기관들은 4주 동안 성공적으로 지상훈련을 마쳤다. 여러분들의 지상훈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C-130 수송기에 몸을 싣고 여러분들은 직접 강화훈련에 내일부터 임할 것이다. 4번에 걸쳐서 이 훈련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치지 않고 성공적인 훈련 마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분, 목사님이 한 분 계신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내일 첫 강화를 위해서 안전 기도를 해 주실 것이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저를 부르는 거예요. 물론 4주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다 병사들이 알아요. 거기는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대위도 있고 장교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가서 이제 이때다 싶어서 그때 사행리 교재로 훈련 받은 것이 있어서 다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제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무교, 하여튼 모든 종교를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내일 첫 번째 하늘에서 뛰어내린다는데 살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해요. 다 고개를 숙였어요. 5분 제가 최고의 긴 기도를 그때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 4~5분 정도 사행리 교재를 머릿속에 메모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기도를 길게 그야말로 영접 기도까지 전도를 하는 기도를 했어요. 진심으로 병사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살고 싶어가지고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머리가 이렇게 손목을 다 모으고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그분이 또 일장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조성호 목사님께서 내일 1번 강화자로 뛰어내릴 것이다. 여러분은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된다. 제가 그때 이렇게 웃었어요. 겉으로는 웃었는데 속으로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공교과장 그분이 집사님이 왜 저러시나, 나를 좀 살려주시지, 나를 중간에다가 좀 끼워 놓아가지고 남들 나갈 때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나가서 훈련을 마치게 하시지, 나를 어떻게 1번 강화자로, 명령지가 낮다는 거예요. 1번 강화자로. 군대는 명령지에 딱 한번 나오면 그건 고칠 수가 없거든요. 겉으로는 제가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날 밤에 막사에 들어가서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번이래요. 1번이래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번이래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저는 고소공포증 환자입니다. 그걸 제가 몰랐어요. 훈련 받으러 가서 알았어요. 10.4m 모형탑을 만들어 놓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10.4m는 2층 높이에요. 2층. 근데 막상 올라가서 보면요, 고소공포증 환자는요 뛰어내리지를 못해요.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다른 병사들은 다 뛰어내리는데 7명이, 환자들이 7명이 있어. 330몇 명 중에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환자, 그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사회 니은자로 딱 뛰어내릴 때 니은자 자세만 나오면 합격 4번의 합격을 하면 이제 훈련을 끝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훈련은 끝나요. 저는 58회 마지막 그 7명 다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 계속 뛰어내려도 안 되고 올라가기만 하면 못 뛰어내려. 뛰어내리기는 하는데 자세가 안 나와. 그냥 주저앉아. 주저앉아. 이것을 58회 하면서요. 아, 내가 환자였구나. 그걸 고소공포증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걸 알렸어요, 제가. 교회에 알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신고하고 나왔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또 저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어쨌든 이 환자가 하도 자세가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그 부대에서 그냥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훈련, 이제 합격.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번 강화자래. 1번 강화자. 저를. 어쨌든 이제 새벽에 비행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훈련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 비행장으로 새벽에 이동을 해서 이제 밝아오니까 낙하산을 다 나눠주고 탑승을 대기하고 있는데 C-130의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C-130 수송기의 프로펠러는 굉음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양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소름이 끼치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 간이 화장실이 7, 8개 만들어놨는데 산악국 다 이렇게 입은 상태인데 헬멧도 다 쓴 상태고, 그런데 긴장을 하면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 350명 병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화장실 왔다 갔다 긴장을 하니까 소변만 해가지고. 시간이 됐습니다. 탑승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나도 또 긴장이 돼.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해서 드랍존, DG, 강화 지역에 도착하면 선회를 해요. 몇 바퀴 이렇게 돌아요. 지상은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했던 곳인데 이제 비행기가 딱 떠가지고 상공에 3,800피트 이상에 딱 뜨면 기체문이 열리는 순간 세찬 바람이 쫙 들어올 때 또 소름이 끼쳐. 그냥 머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소름이 쫙. 제가 몇 번 강화자라고요? 1번. 좀 잘 듣고 있죠? 1번 강화자는 기체문 제일 앞에서 굉음 소리에 안 들리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수신호로 쫙 하면 이제 5분 있으면 뛰어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린 라이트에 그린 색깔이 켜진 라이트에 불이 착 들어오면 1번 강화자가 용기 백배하여 멋지게 딱 도약을 해야 2, 3, 4, 5, 6, 7, 8, 9 도로록 나오거든요. 비행기는 가고 있는데 1번 강화자가 버팅기면 그 드랍존, 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강화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는 1번 강화자 혹시나 안 나가고 버팅길까 봐 교관들이 옆에 딱 대기했다가 그냥 발로 차든지 밀든지 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려야 돼요. 어쨌든 그런 임무가 1번 강화자가 있는데 기체문이 쫙 열리고 딱 이 폭이 돼요. 요 정도 폭이에요. 그냥 딱 잡고 라이트에 불이 들어온가 지상을 내려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가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철박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회개 기도가 주마등처럼 쫙 잘못했던 거 다 기억나. 쫙 그 짧은 순간에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회개라고 하는 회개는 몽땅 하게 되고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은 몽땅 하게 돼. 모든 것을 주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몸도 주의 것입니다. 내 재산도 주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주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서원 기도가 제대로 나오고 회개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절박한 기도를 기체문을 부여잡고 그린라이트를 보면서 막 하는 겁니다. 와, 지상을 또 내려다보면서 하는 겁니다.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럼 명령이 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밖으로 딱 튀쳐나가면서 주여! 소리는 주여. 1만, 2만, 3만 배웠던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첫 강화는 그냥 주여! 뛰어내리면 순간에 어느 몸이 붕 살짝 붕 뜹니다. 왜? 낙하산이 막 뛰어내리다가 착 펴지는 순간 바람을 받아서 이게 몸이 살짝 떠요. 하늘을 딱 쳐다보면 낙하산이 착 펴져 있어. 아, 내 낙하산이 펴졌구나.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뭐 보통 고백이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잠시 이제 땅을 쳐다보면요 심각한 기도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좋은 땅을 주옵소서. 모래밭이면 더욱 좋습니다. 갈대밭도 좋습니다. 바위덩어리는 아니옵니다. 제발 하나님, 이게 훈련받은 대로 산줄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기고 낙하산줄을 지상에서 훈련을 그렇게 했어도 막상 첫 강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하늘 조용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해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배운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를 제발 하나님 다리 부러지지 않게 허리 부러지지 않게 좋은 땅을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편안하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높이입니다. 내려올수록 이제 이게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어서 실제로 지상으로 가까울수록 2층 높이에서 팍 떨어지는, 꼬라 박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 팍.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낙법을 배우는 거예요. 떨어질 때 안 다치는 훈련을 4주 동안 하는 게 그겁니다.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낙법에, 쉽게 말하면 낙법을 배우는 건데, 다리를 붙이고 이렇게 네, 만져보고 꼬집어보고 허리도 만져보고 괜찮아, 다리 부러지지 않았어, 오케이, 다행이야. 일어나서 또 막 사방도 만져봐, 진짜 괜찮은지.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하산 둘둘 말아서 등에다 딱 치고 집결지 한참 멀리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은 거죠. 멀리 떨어졌어. 그런데 다치지 않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하산 메고 집결지를 향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가 낙하산 훈련 받는다고 누구 하나 나에게 돈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 건강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낙하산 메고 집결지를 본부를 향해서 이렇게 툭툭 걸어오는데요, 야, 이걸 4번 했거든요. 4번. 4번 다 제 입술에서 흥얼 복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다. 근데 첫 번째 강할 때도 흥얼흥얼 이 노래를 부르고요, 두 번째 강할 때도 흥얼흥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목사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런 심정으로 했구나. 기체문을 부여잡고
공중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절박한 심정으로 내 전 존재가 주의 것이라고 했던 고백, 오직 예수로 제가 살겠다고 하는 결심, 이 결심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했구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구나. 목사가 된 3년 후에 제가 체험적으로 그 낙하산 훈련을 4번 받으면서 흥얼흥얼 내 뇌 속에서 나오는 복음성을 부르면서 터벅터벅 직결지로 올 때 기쁨이 넘치고,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산다면 무서울 깨우겠구나, 안 될 깨우겠구나, 자신 충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표현이 잘 안 돼. 찬양을 해야 이제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서신 것이라. 나를 사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과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없고,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소용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최대의 기적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바울, 그리고 신앙의 많은 위인들, 그들의 생은 온통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온통 기적의 생애로 바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죽는 신앙적 체험적 사건이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를 진심으로 확신한 그 믿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